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어린이 주일 낮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5월의 첫 주일 어린이 주일에 유아부터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큰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존귀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96번입니다.
교동문 9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564장입니다. 찬송가 56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복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복에 멸류가 내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드시려고 다 거두시니.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가 내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가 내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박우나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죄인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들의 심령을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곳에 영광과 존귀함으로 임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사 모든 환우들을 치유시켜 주시고 외로움과 슬픔과 걱정과 근심을 모두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꽃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무럭무럭 자라게 하사 나라와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귀한 인물들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성교회에 함께하사 유치부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마다 발전과 부흥을 거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부흥을 위하여 마음을 쏟고 영혼을 쏟고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의 순백색의 어린 영혼들이 꽃동산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저희 모두가 천국의 새싹들을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임을까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린이 찬양대에서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을 합니다. 우리 어린 새싹들의 찬양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 화답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며 어린이를 천국 백성의 기준으로 삼으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까지 139편 13절부터 17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39편 1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의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안홍목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떼내어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헌금을 받으시며 우리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들로 준비한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바쳐진 손길들에 한량없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이 어려운 때에 10의 1조가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생업과 기업을 지키시는 게 있어서 더 많은 것으로 드리고도 남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특정한 일에 감사하는 일들이 감사가 생활이 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선교 전도를 위해서 작정하여 드리는 헌금들이 약화되지 않도록 그 나라가 임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늘 마음의 원이지만 실제 되지 않아 아버지 마음이 불편한 여러 성도들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가는 길과 하는 일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건강케 하옵시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게 도우시고 오늘 특별히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며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지만 여러 일로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병상에서 낫게 도우시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셔서 함께 귀한 은혜의 자리에 속히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신 첫날 첫 시간 앞뒤 좌우 보시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중고등부도 해봐요. 말없이 지내는 우리 반갑습니다. 오늘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이번 특별히 한 달 동안 각 가정마다 필요한 대로 은혜를 영육간에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 찬양은 호산나 찬양대에서 준비하여 드리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오늘은 어린이 주일, 다음은 어버이 주일, 우리 스승의 주일을 따로 지키지는 않지만 마음에 품고 있으시고 그렇게 하여서 5월 한 달 동안은 우리 가정과 모든 사람들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이니 하나님이 가정마다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로 우리 찬양대를 보면 유초등부 아이들이 섰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옆에 계시고 안고 있는 아이들을 두신 집안은 유치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 정도로 잘 있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볼 때 왼쪽에는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같이 선생님하고 있어서 사실 이 예배가 온 세대 예배입니다. 청년들은 교사고 또 청년들 같이 있어서 위층 아래에 있는데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게 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따 예배 설교 시간에 이후 진행 시간은 잠깐 알려드리면서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으로부터 흘러나가는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매월 첫 주 생일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생일이다 싶으면 못 나왔던 분들도 오후 예배 꼭 오셔서 작은 것이지만 머그잔 같이 나누시고 생일 축하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연휴 기간이 질 때 할렐루야 찬양대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필그림 하우스라고 여기 철로 역점 순서가 잘 되어 있는 좋은 곳이어서 여기 찬양대가 모처럼 가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보니까 많이 너그러우세요. 여유롭고 좋아 보이십니다. 그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는지 오늘은 정말 예배 자리에서 큰 부담 없이 예배 많이 들으시고 애쓰신 여러분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이때 가실 때 조금 일찍 오십시오. 연휴여서 막혔기 때문에 출발이 9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오셔서 좀 일찍 오시는데 좀 빨리 갔다가 우리 갖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바랍니다. 서울지역노회협의회라고 이 임원들 되신 분들 서울 지역에 속한 노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오는데 저하고 하정민 장로님은 5월 8일부터 9일까지 양평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지난 주간도 임원 수련회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또 중요한 광고, 효도 관광이 우리 모처럼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갔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2, 3년 지나니까 점점 더 나이는 드시고 움직이는 게 더 어려워지지만 그래도 한번 힘내서 다녀보실 수 있도록 도우미들이 옆에 있으니까 용기 내셔서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75세 이상 남녀 어르신 누구나 오실 수 있고 출발이 9시 반인데 제가 어머니 모셔봐서 알아요. 마음은 급한데 몸은 빨리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일찍 오셔서 같이 계시는 게 같이 단체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한 9시 20분쯤 출발한다 이렇게 여기시고 그렇다고 또 억지로 막 서두르지 마시고 오시면 돕는 분들이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오셔서 좋은 시간 되시고 만난 식사 또 준비한 선물 가지고 지내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우리 또 중고동부는 봄소풍입니다. 젊은 친구들 되어서 대중교통 이용해서 가는데 좋은 곳입니다. 교회 출발이 11시니까 우리 중고동부 학생들도 잘 준비해서 좋은 시간 되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와 그리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전용식 장로님, 전장선 집사님 아버님 되시고 허지영 집사님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마쳤지만 이제 본 교회 가셔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어머니하고 형제는 그쪽에 있고 우리 네 분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참 효자효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오늘 그리고 특별히 장례식 은혜 가운데 마침에 감사해서 점심 때 떡과 과일 대접하는데 볼 때 손 한번 잡아 보시고 아버님이 정말 훌륭하게 일을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이 오고 가신답니다.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위로하심이 온 가족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별세 광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수도노회 증경 노회장 되시는 안문호 목사님께서 어제 주님께서 부르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노회장으로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남양주 한양병원 장례식장 제1호식이고 위로 예배는 5시에 있습니다. 이제 유치부와 유초동부 어린이와 선생님들이 또 부모님이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대성교회 주일학교, 유치부, 유초동부, 우리 어린 친구들과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그리고 부모님들이 한 마음으로 주 앞에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가사 내용을 얼마나 알고 부르는지 모르지만 믿음은 아버지 그 믿음대로 또 가사 내용대로 하나님이 들으신 바 믿사오니 아직 다 깨닫지 못했어도 남은 평생을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의 지도 아래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 아래 아버지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귀한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교회에 큰 기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자리에는 없지만 같은 마음으로 참석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청소년 시기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여 보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수고하는 선생님들과 그리고 교육자들과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사 가장 큰 사역, 귀중한 사역, 자녀를 키워 양육하는 일들을 맡겨 주셨사오니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함과 물질과 지혜와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주께서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수고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뿐 아니라 함께했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요 하나님 붙드시는 시간이 되어서 심령에 약하고 힘들었던 게 깨끗이 나음을 있게 도우시고 아버지 육신의 질병도 주께서 만져주심으로 아버지 고침받아 온 가족이 건강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온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모든 일들을 대소사를 놓고 기도하는 게 주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되어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든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피스가 없잖아요. 전부 외워서 한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보긴 했지만 맞는지 틀린지 점검한 거고 전부 외워서 했다고. 그래서 없어도 다 잘하죠? 네, 우리 아이들은 거짓말 할지 모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 돼서 이따 있을 일들을 첫 설교 시작 겸 안내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축도를 마치고 나면 제가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그 유치부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교육자들 통해 이름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쭉 부를 때 화면에 이렇게 띄워줄 터인데 이름 다 부를 때 아이들은 앞에 좀 와주세요. 특별히 찬양한 친구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름 부르고 나 제가 축복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 여기 행진에 나갈 텐데 그때 야곱의 축복이라고 있습니다. 그 찬양이 들어질 때 MR로 틀어질 텐데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크게 부르시고 아니면 박수 쳐주시고 그리고 아이들 나갈 때 오늘은 아이들 주인공으로 여겨주실 때 일어서 주십시오. 기립해서 박수 치며 막 해주시고 나가 저 끝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교인의 대표로서 우리 아이들 축복하면서 선물들을 준비한 거 줄 겁니다. 그럼 아이들은 저걸 받고 저쪽 오른쪽으로만 나가서 체육실에 준비된 곳에서 식사를 할 거고 중고등부 친구들은 아이들 간 다음에 어른들과 같이 나가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늘은 아이들 축복할 거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아이들 다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회 오면 다 복 받습니다. 그리고 어제 수도노에 가서 그림 그리기, 글짓기 대회에서도 그 우수한 성적이 있는데 오늘 너무 일정이 많아서 시간 되는 대로 우리 상장 또 같이 나누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근데 가만 보면 아이들만 어린이는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어린이입니다. 하나님보다 나이 많은 사람 나와 보십시오. 있으세요? 하나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있으면 나와 보세요. 우리 이수영 권사님 비록 이제 10세 조금 넘으셨지만 10세 그래도 하나님보다 아니시잖아요. 그 건강이 너무 감사.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린아이부터 그리고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어떤 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질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선하게 창조하셨음을 믿습니까? 말을 막 하시는데
믿음으로 하실 줄 믿고 사춘기 때 믿음에 있어도 한 번쯤은 이 말에 멈칫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선하게 나를 창조하셨다고 배웠고 믿었는데 내 현실은, 내 모습은 그렇게 선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지어진 것 같지 않아서 나는 왜 이렇게 지음을 받았을까 하는 고민들이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누구나 한 번쯤 다 거쳐가 본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냥 역설적으로 드리는 거는 예쁘고 잘난 사람들은 유유상종이라고,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럼 자기들끼리 모이면 나는 이쁘니까, 나는 잘났으니까 최고야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경쟁을 하고 그 안에서 비교를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자신이 더 아름다워지려고 멋져지려고 성형하고 계속 하지 않습니까? 결국 아무리 잘나고 예뻐 봐도 이런 건 상대적이어서 어느 그룹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늘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건, 목사님 그런 특별한 사람들 그룹이 아니고 일반적인 것 안에도 나는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를 해주시겠어요? 외모가 그러면 공부라도 잘해야 되는데, 요즘 공부 잘하는 건 혼자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3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첫째, 엄마의 정보력. 둘째, 할아버지의 경제력. 셋째, 아버지의 무관심. 엄마가 어느 학원이 좋은지, 어느 일타 강사가 좋은지 누구보다 빨리 모여가지고 서로 끼리끼리, 그것도 그룹이 있어요. 정보를 아무나 이 고급 정보를 나눠주지 않습니다. 이 고급 정보를 나눠주면 내 아들, 딸이 그 안에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엄마의 정보력에 이걸 뒷받침을 할아버지의 경제력,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건 알아서 해. 거기 알지도 못하면 사사건건 끼면 안 되죠. 뭐를 알아서. 엄마가 어떻게 발품 팔아서 아는 귀한 정보력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애를, 죄송합니다, 닥치고 다그쳐가지고 공부를 잘하게 되는 친구들도 있고 워낙 또 잘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아니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병약하고, 또 여자는 외모, 그러면 남자는 키, 그런데 여러 가지 것에 열세이고 힘든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는데 선하게 창조하셨나 하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드릴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심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조건이 좋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들이 예수를 믿는지 아닌지는 점검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약점을, 모든 약한 부분을 극복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고 있습니다. 일부에 보면 사르트르, 살리에르, 우리 영화를 봤으면 살리에르라는 궁정음악가가 질투할 정도로 최고 음악의 신동. 그는 키가 꽤 작습니다. 153cm. 키가 작아서 페달이 피아노 페달이 안 밟힐 정도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음악사에 길이 남는 그런 사람입니다. 철학을 잘 모르지만 임마누엘 칸트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임마누엘 칸트야말로 철학사에서 아주 큰 획을 그은 분입니다. 인식론에 있어서 칸트를 지나지 않고는, 칸트를 비판하든 칸트를 따르든 칸트를 지나지 않고는 철학을 할 수 없을 만큼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이, 또는 이해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칸트를 통하여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칸트는 몹시 몸이 약했습니다. 몹시 몸이 약해서, 왜 칸트는 시간을 보고 칸트를 보고 시계를 맞췄다는 그런 설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규칙적인 식습관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몸이 약했고 허약체질이었고 기형적 가슴을 갖고 있었고 그의 키 158cm. 혹시 시몬 바일스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시몬 바일스는 1997년생이니까 지금은 28세가 되는데, 이분은 우선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일찍 돌아가셨고, 어떤 때는 계신 것보다 못한 경우가 있는데 어머니가 그러합니다.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고
마약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 품에서 못 자라고 왜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 자라면 그들을 아빠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여자고 이분은 흑인입니다. 흑인 소녀로서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왜 할아버지 할머니 곁에서 자랐는데, 시몬 바일스라는 사람은 2016년 리우 올림픽 19세 때에 기계체조 4관 왕이 되었고 지금까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모두 23개를 따서 기계체조의 상징적인 사람입니다. 이분의 키는 142cm.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여러 조건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극복을 하고 나아가서도 놀라운 일을 했던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다시 한번 세상에 있는 사람도 그러하거든, 믿음에 선 사람들이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창조하셨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39편 13절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주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어떤 조건 가운데 내가 만들어져서 키워지게 되었을지라도, 그러나 뒤돌아보면,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면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여기까지 지켜오셨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까지 나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특별하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난 특별하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대로 물건에는 상품과 작품이 있습니다. 상품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공장에서 생산되는 겁니다. 대량으로 생산돼서 판매를 위해서 진열대에 놓여져 있는 게 상품입니다. 작품은 장인이 심혈을 기울여 가면서 그의 모든 혼을 거기 쏟아 담아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작품입니다. 우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걸 담아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 작품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실패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적어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나의 작품이 돼 걸 작품이라고. 하나님 말씀 시편 139편 15절 16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숨고 싶고 내가 도망가고 싶은데 이미 주님이 보셨어요. 주님이 아세요. 은밀하게 지음을 받을 그때 하나님이 아시고 보신 바 되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보신 바 됩니다. 그게 작품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증거해 주는 게 지문입니다. 나와 똑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오죽하면 새로 스마트폰을 구입하면 자기 것임을, 그래서 자기만이 알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데 뭐 패턴을 산다든지 숫자를 기입하다든지, 근데 마지막 하나가 지문 인식이 있습니다. 왜 가능하죠? 지문은 나밖에 없으니까. 지문은 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지음받았다는 건 대단하게 놀랍게 뭐 이것도 있지만 독특하다는 겁니다. 나만 가질 수 있는 것,
독특하다는 것. 사춘기 때를 지나 모든 게 부정적인 그때는 다 남이 풀었습니다. 나한테 없는 게 남에게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왜 나는 그게 없는지, 나는 왜 이게 안 되는지 늘 그것만 바라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나에게는 남이 없는 게 있어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늘 남이 갖고 있는 것, 내게 없는 것만 부러워하고 나는 왜 저렇게 못생겼어? 난 저렇게 키가 안 커? 나는 왜 저렇게 가진 게 없어? 난 왜 쟤만큼 안 돼? 내 부모님은 대단히 죄송한데 어릴 때는 늘 부모님의 비교 대상이죠. 나는 왜 내 부모님을 이런 분을 만났어? 그런데 잠깐 멈추어 서서 나에게만 있는 하나님이 독특하게 유일하게 나에게만 지어서 이 땅에 보내실 때 나에게만 있는 게 뭔지 고민하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 그 고민을 안 해보세요? 왜 부러워만 하세요? 그렇게 부러워만 한다고 없던 게 생겨지지 않는 걸 아실 터인데 어떻게 그러고 사셨어요?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게 뭔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그런 걸 안 하셨으면 기도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남과 다르게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뭡니까? 내게도 알려주옵소서. 그 중에 하나가 은사일 겁니다. 은사.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 이상의 주신 선물 은사. 그것과 더불어 성품과 재능과 여러 일들에 나만이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은사 테스트를 해보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나는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 독특하고 유일하게 나만이 갖고 있는 게 뭔가?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끝도 없고 늘 열등감이고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고 그거에서 나아질 것도 없고 변화되지도 않고 때로는 더 어릴 때는 그 체험을 받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고 일어났는데 다음날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내 믿음이 잘못된 건지 기도가 잘못된 건지 고민 많이 하고 나는 믿고 정말 기도했는데 정말 의심이 하지 않았는데 제가 키 얘기를 자꾸 하겠어요? 어릴 때 남자들 맘처럼 저는 자고 일어나면 10cm를 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날 거 봤더니 안 바뀌었어요. 난 믿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못하실 게 없는데 또 믿었죠. 내 정성이 부족한 것보다 믿습니다. 또 안 바뀌었어요. 뭐가 잘못됐을까? 하나님을 그렇게 없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으로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바꿔가지고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과 달리 나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게 뭔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주관적으로 혼자 착각에 빠지지 않고 남도 내가 가졌다고 얘기할 때 인정할 수 있는 걸 알게 해주세요. 찾고 물어보고 검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 기도했죠. 주여 이게 있다는데 저도 남하고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남과 비교하면 많이 부족하고 그래요. 남하고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내게 주신 게 이거니 이거로서 남은 생애를 살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되는 필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돕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이건 줄 알고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내 나름의 애를 쓰는데 혼자 애써서 될 일이 아니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주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고 되었고 여러분 남하고 비교하려면 남에게 없는 내 것을 찾으십시오. 독특하고 나만이 갖고 있는 거고 자랑스러운 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은사고 하나님이 붙드신 선물이고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나를 지으시되 나를 나에 맞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니
나에게 맞게 그렇게 나를 지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안 되면 맨날 같은 일에 넘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열등감에 있으니까 늘 오해를 합니다. 상대방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든 안 했든 간에 상관없이 늘 오해를 해요. 나만 피곤해요, 내 인생이. 내가 자존감을 세우고 내가 스스로 살만해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남과 비교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게 뭔지를 확인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일들이 해결이 돼야 다른 말과 다른 비교와 상처가 있을 때 조금씩은 받겠지만 그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자녀. 총진 신대원 목회자 과정을 마치고 선교를 좀 더 공부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초교파 선교사를 선교 제일 가르치는 아세아연합 신학대학에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때 교회사를 가르치는 김모 교수님이 있는데 결혼이 좀 늦으셨고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 이제 어린 자녀가 있었어요.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그때도 이제 스승의 날이 되면 대학원생이 돼도 다 좀 조금씩 돈을 각출해서 선물을 좀 사드리고 그리고 들어올 때 뭐 박수 쳐드리고 스승의 은혜를 불러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반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미 그 교수님 여기에는 꽃이 달려져 있어요. 우리 비싼 거 생화로 해서 드렸는데 그런데 안 바꾸세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이거 말이야. 우리 아들이 그 나이가 꽤 있으신데 그때 유치원인가 초등학교 우리 아들이 나를 만들어줬어. 글씨도 삐뚤빼뚤 썼는데 아버지 감사는 이거 최고야 최고 하고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가 좋은지 모르시는 분인가요? 생화보다 이게 더 왜 좋을까요? 자식이 만들어줬으니까. 자식이 만들어줬으니까 좋은 거예요. 생화는 어디서 돈을 좀 주면 살 수 있지만 자식이 만들어줬으면 좋은 겁니다. 전에 드린 것처럼 단체 사진 찍었을 때 잘 나온 사진이 뭡니까? 내가 잘 나왔으면 잘 나온 사진이에요. 딴 사람 아무리 이상해도 내가 나왔으면 잘 나온 사진. 근데 딴 사람 아무리 잘 나와도 내가 못 나왔으면 못 나온 사진입니다. 거기 더하여서 우리 밑에 가서 예배 드려도 돼요? 수고했어요. 지금까지 많이 썼습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그래. 우리 이제 아이들 방과 후에 아이들 데려다 주는데 아이들이 한꺼번에 제 시간에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부모님 눈에는 내 자녀만 보여요. 어떻게 가능하죠? 그 많고 많은 자녀들 가운데 어떻게 내 자녀만 보일까요? 바로 그게 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사랑의 관계. 세상에 아무 것이 좋아도 어떤 것이 있어도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는 바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시편 139편 17절 1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는데 그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보배로운 생각의 숫자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나를 생각하시는 주님과 함께 있나이다. 한 예화를 좀 들겠습니다. 홀랜드라는 미국 청년이 있습니다. 때는 1960년 즈음인데 이 청년은 이제 아름다운 아가씨와 아이리스라는 아가씨와 막 결혼해서 신혼 살림을 차리고 있을 때입니다. 청년의 꿈은 음악을 하는 청년이어서 곡을 하나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메리칸 심포니라고 교향곡을 멋지게 만들어서 장편이지 않습니까? 교향곡 만들고 나서 이것을 그 작곡하고 발표를 해서 그리고 더 바라면 본인이 지휘하는 데까지 그렇게 이루고 싶었는데 꿈은 꿈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결혼하고 나니까 당장 살아야 돼서 방법이 없어서 그냥 방편으로 고등학교 음악 선생을 자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음악 선생 하면서 이 남는 시간 동안에 작곡하려고 하는데
이미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정해진 시간만 일하는 게 아니라 늘 뭔가 또 과외 일이 막 생기죠. 아이들 뭐 이것저것 뭐 그래도 하여튼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러다가 자식이 태어났어요. 자식이 태어나니까 자식을 또 돌보기 위해서 방과 후 어린이, 방과 후 운전교사까지 운전도 잘 못하는 분이 막 하여튼 운전교사까지 몸이 하나인데도 그냥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그 재능 없고 적응 잘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밴드부를 만들어서 미국 같은 데는 야외에서 밴드부 어떤 합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합주를 하고 막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막 박수치고 있는 그때에 그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사이렌이 막 울려 사람들 귀를 막 막고 있는데 보니까 태어난 아이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 시끄러운데도 이게 뭐지? 끝나고 나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본 결과 청력의 90%를 상실한 겁니다. 많이 낙심되고 그래서 초반부에는 아내하고 싸웠어요. 아내는 이런 상태로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 특수학교를 보내야 된다. 근데 이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장하죠. 평범한 아이들과 같이 지내야 된다. 근데 사실은 돈 문제입니다. 특수학교를 보내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적금을 깹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든 시간을 벌어서 그 시간 갖고 이 아메리칸 심포니를 하려고 했던 적금을 깨고 몸은 또 여러 개 힘들고. 근데 이 아빠는 아빠이기 전에 선생님이셨어요. 일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지 잘 못했습니다. 그냥 바쁘게 돌아다니고 아이는 점점 자라나는데 청력을 잃은 상태에서 의사소통 못하고 그냥 아침에 갔다 늦게 오고 그 모든 거는 엄마가 중간에서 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영화입니다. 영화인데요. 홀랜드 오퍼스라고 오퍼스는 작품인데 나중에 보시면 좋겠고 이때 미국 역사 속에서 존 레논이라고 비틀즈의 가장 스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공은 존 레논을 꽤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막 착잡해 있는데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혼자 막 떠들고 막 있으니까 가서 부딪히고 싸워요. 너는 존 레논을 모르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금 이렇게 쓸데없는 데서 막 싸우고 막 그럴 때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수화로 못 알아들으니까 엄마가 해주죠. 아빠, 나도 아빠의 아들이에요. 아빠가 음악을 아는 것처럼 나도 어느 정도 알아요. 아빠는 학생들만 신경 쓰고 근데 나는 뒷전이잖아요. 막 이런 거로 하는데 하여튼 뭐 못 알아듣고 뭐 그렇게 하고 아이 뛰쳐나갑니다. 청소년기에 부부 자녀 간의 관계가 안 되니까. 아빠가 생각해봤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바쁘게 살면서 제자만 신경 썼지 자녀는 신경 쓰지 못한 것. 그래서 반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다니는 특수학교에 가서 수화를 좀 배우기 시작합니다. 수화를 배우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특수학교는 아이들을 위해서 빛을 통하여서 음을 분별할 수 있게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본인이 선생님이니까 빛을 통하여 그 음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가지고 특별 깜짝 쇼를 합니다. 그 아이는 몰랐는데 아빠가 와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데 빛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빛을 통하여 음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아빠가 아이를 위해서 노래를 합니다. 노래는 아이가 못 들으니까 입술로 노래를 하면 수화로 노래를 하는데 존 레논 때문에 싸웠지 않습니까? 존 레논의 뷰티풀 보이, 아름다운 아가라는 제목의 노래를 수화로 해줍니다. 제가 가사말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수화로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눈을 감아 두려워하지 마. 괴물은 사라졌어. 그는 도망쳤고 아빠가 여기 있단다.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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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아. 뷰티풀 뷰티풀 이렇게 나오고 잠들기 전에 작은 기도를 드리렴.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너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노래하며 수화하며 이렇게 아들이 뭐 하는 건가 하고 있다가 이 노래를 듣고 나서 마음이 풀어지고 하나가 됩니다. 한낱 영화고 그리고 이런 노래를 통하여 아빠와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노래하신 노래 가사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스바냐 3장 10절입니다. 그냥 듣기만 해도 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는 세상에서 유일한 독특한 나의 아들, 딸이라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거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하시면서 죄로부터 값을 지불하시고 사주시며 그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드리기까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의 증거는 우리 주 예수님의 상흔입니다. 못자국난 선과 허리 창자국난 자국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작은 어린이들로부터 시작하여 이미 장성하여 이런 자녀를 둔 가정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또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리고 나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부르셨던 노래가 내 노래고 감사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앞에 엎드리고 여쭤보고 기도하고 울고 그러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 주일 모든 주의 앞에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특하고 유일하게 만들어 주셨고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들로 나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나 예수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배워 알아가면서 하나님 더 존중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부터 더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 563장입니다. 563장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
마치겠지만 잠시 동안 자리에 계셔 주셨다가 같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이름 부를 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만들어 보내셨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더 깨달아 알고 살기를 소원하고 일어서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